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私たちは自分の価値についてどれほど理解して認識して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皆さんの理解を助けるために一つクイズを出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아시나요? 皆さん、本物と偽物の差って何でしょうか。 물론 가격이 다르겠죠? もちろん値段が違いますね。 진짜는 비싼데 가짜는 싸니까. 本物は高いですけど、偽物は安いですね。 그런데 답을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しかし答えを言ってしまうと、本物と偽物の差っていうのは誰が作ったのかってことです。 누가 만들었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誰が作ったのかということがその価値を作り出す重要なポイントとなるんです。 사람의 가치가 귀한 것은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人間が尊いっていうのは、それは人という被造物が全能である神様が作ってくださったたった一つのオリジナルだからです。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だから人間の価値は尊く、またとっても大切なんです。 그런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인간을 그 모습을요 왜곡시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しかしサタンは神様が作ってくださったこの良きまた尊い人間の姿をねじ曲げて価値のないものを作ってしまうんです。 이 예쁘다,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런 사고 방식을 주입시키는 거죠. 綺麗だとか不細工だとか、また太ってるとか痩せてるとか、そのようにした、思考の方法ですね、考え方を植え付けていくんです。 예쁘고 잘생겨야지 뭔가 가치가 있어 보여요. もう綺麗でイケメンでないと価値がないように見えてしまうんです。 날씬하면 가치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痩せてないと価値がないように錯覚させてしまうんです。 오늘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조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저 사람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ある日テレビを見ていたんですけども、甥っ子がですね、私の隣でこう言うんですよ。あの人はブサイクだね。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びっくりしましたね。 아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한다고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나? ね、小学校になったばっかりの子供なのに、もうなんか綺麗だのブサイクだの言ってんだな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私がなのでこう言いました。 아니야, 저 사람은 못생긴 게 아니고 저 사람 그대로 개성이 있는 거야. いや、あの人はブサイクなんじゃなくて、そのありのままの個性なんだよって。 사람이 생긴 얼굴이 다 다를 뿐이지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어. 人は顔がみんな違うだけであって、この世の中にブサイクなんて人いないんだ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ね、 않습니까? 小学1年生相手にマジレスしちゃいましたよね。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ね、そう言ったら本当にびっくりしたんですよ。 이 세상은요 마치 이 슈퍼에 가면 이 상품의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여러 가지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この世の中はまるでスーパーに行ったら商品に全て値段がついているようにして人々にも点数を与えていくんですね。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몇 점 줄 수 있어요? ではもし皆さんが自分自身に点数をつけるとしたら何点をつけるでしょ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う。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の価値ってどれくらいでしょ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엄청난 가치의 사람들. う。皆さんは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買い取られた本当に価値のある存在です。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その清い血によって命を得たから私たちは価値があるんです。 여러분 손을 다 가슴에 얹고 저를 좀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皆さん胸に手を置いて後について言ってください。 나는 私は 가치 있는 사람이다. 価値がある人だ。 내 가치는 私の価値は 엄청나게 비싸다. とっても尊いんだ。 아멘. アメン。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皆さんは価値のある人です。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皆さんには点数なんかつけられないんです。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じゃあもし皆さんが価値のある人だとすれば、価値のある人間として価値のある人生を歩ま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皆さん最も価値ある人生について悟ってください。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そしてその価値ある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望んでいます。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ではまず1節から3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죠. ここはイエス様とペテロが初めて出会った有名な場面ですよね。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 고기 잡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특히 아주 자세하고 아주 인상 깊게 기록되어 있어요. このイエス様とペテロが出会った魚を取る有名な場面というのはマタイの福音書にもマルコの福音書にも書か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特にルカの福音書にはとっても詳細に、そして印象深く書かれています。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배 위에 올라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このガリラヤ湖の湖畔でイエス様が人々を教えるときに、イエス様はペテロの船に乗って教えられました。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배 위에서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人 하셨겠죠. 々があんまり群衆が多いので、船の上に乗って教えた方が効果的だということで登ったんですね。 그런데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しかし他の船じゃなくてペテロの船を選んだのには理由があるんです。 그것은 베드로 일행의 처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それはペテロとその一行の苦しい今の状態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당시 어부들은요, 그날 잡은 고기를 시장에 팔아서 그날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当時の漁師っていうのは1日分の魚を取ってそれを売ってその日暮らしをするという生活をしていました。 가난했었습니다. なのでとても貧しか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이 갈릴리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이 붕어같이 생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요, 부자들은 먹질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싸게 사서 먹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そしてこのガリラヤ湖の魚っていうのは船に似た魚なんですけれども、金持ちが食べるものではなくて貧しい人たちが安いお金を払って買って食べるような魚だったんです。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 일행은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しかし5節を見てみるとペテロとその一行は全く魚が取れなかったんです。 이 베드로 일행은 고기를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ペテロとその一行は魚が取れなくてがっかりした思いで網を洗ってたんですね。 그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それを知っていたイエス様がペテロとその一行に魚を取らせてあげるために彼の船を選んだんです。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한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このようにイエス様は私たちが置かれた状況をとってもよくご存知です。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私たちの持っている困難さというものを見て見ぬふりはできないんです。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거든요. なぜならばイエス様にとって私たち皆さんは本当に価値のある大切な存在だからです。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만을 아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それだけじゃなくイエス様はその私たちの状況を知って終わる方ではないんです。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それを積極的に解決しようとしてくださる方なんで 여러분, す。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皆さんイエス様が天の御座を捨てて人の姿をと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理由って何でしょ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처지를 잘 아시기 う。 때문이죠. それは罪によって苦しんでいる私たちの状況をよく知っていたからです。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そしてどうしたんですか？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その罪を解決するためにご自身の命さえも捨てられたんです。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イエス様ってそういうお方なんです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듯이 지금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은 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そのイエス様がペテロの船に登られたように私たちの人生という船にも乗ってくださ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私たちの人生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です。 여러분 안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皆さんの中にイエス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か？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私たちは一人じゃないんです。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イエス様が一緒にいてくださるんです。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なので価値のある人生の最初の一歩というのは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そして私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るところからスタートするんです。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では私たちのするべきことって何でしょ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단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う。私たち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る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では4節から7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 시작. 4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う。イエス様が群衆を教えられた後でペテロに向かって深みに漕ぎ出して網を下ろ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ね、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皆さんがもしこのペテロだったんだったらイエス様のその御言葉を聞いてどのように行動したでしょ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う。 아시겠어요? 皆さん今の状況がどれほどおかしなことか分かります？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大工さんが漁師に向かってあの深いところに行って魚取れって言ってんですよ。 여러분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皆さん専門家に対してその専門じゃない人が何か言ったら信じられます？ 저 같으면 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私だったら多分悪口言ってたと思います。 베드로는 전문 어부인데 ペテロは専門家の漁師ですよ。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겠습니까? どれほどたくさんのノウハウそして経験持ってるでしょうね。 그런데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쳐 있어요. しかし夜通しもう魚を取ろうとしても疲れ切ってるんです。 고기도 못 잡고요. しかし魚も取れないんです。 그런데 목수가 しかしそこに大工さんがですね、 저쪽 가서 고기 잡아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大工さんがそこに行って魚取れって言ってるんで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もう常識的には理解不能ですよね。 여러분 갈릴리의 고기들은요 밤에 잘 잡힌대요. 皆さんガリラヤ湖の魚は夜中によく取れるそうなんです。 지금 밤이 아니에요. 今は夜じゃないんです。 그리고요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힌대요. そしてガリラヤ湖の魚は浅瀬でよく取れるそうなんです。 근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しかしイエス様は深いところに行けって言ったんです。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ねえおかしいことですねこれね。 참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무식한 사람 あ 같은. なんかもう無知の、ね、人みたいですね。 깊은 곳으로 가라니. 深いところに行けとイエス様は言ったんです。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しかしペテロはこのイエス様の全く理解できないような状況の言葉に従ったんです。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ペテロは言いましたね。先生、私たちはもう夜通し魚を取ろうとしたんですけど取れ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しかしあなたのお言葉ですので網を下ろしてみましょう。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そしたら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驚くべきことが起きたんです。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一匹も魚が取れなかったのにそこから網が裂けるほどにたくさん取れたん 그물을 です。 올려서 배에 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으니까 배 두 척으로 고기를 실었지 않습니까? 網を上げてみたらあまりに多かったので1隻じゃ足りなくて2隻に乗せたんです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가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皆さん私たちが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くときに、価値のある人生を歩んでいくんです。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なので価値のある人生というのは神様の御言葉に従うときに経験できるものな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私たちがこの世界で生きていくときに困難なことたくさんありますね。 비상식적인 상황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ね、非常識的なことが起こったりもしくは辛くてもう、ね、疲れ果て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ね。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しかし神様は今日そんな状況にいる私たちに向かって立ち止ま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より進んでいけって言ってるんです。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私たちの常識では考えられないその深みに歩んでいけって言ってるんです。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理 거예요. 解できなくても私たちはその御言葉に従っていけばいいんです。 단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信じて従っていくときに私たちには想像もできなかったことが起こっていくんです。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奇跡を経験できるんですよ。ハ 할렐루야. レル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여러분 진정 가치를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人間の知識と能力ではなくて神様の力を経験するときに本当の価値が得られると信じていきましょ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기적이 아니에요. う。皆さんここでは魚が多く取れたことが奇跡じゃないんで 이 す。 많은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この多くの魚が一体どこから出てきたのかって話 없는 ですよ。 물고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いなかった存在しない魚が湧き上が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ガリラヤ湖にいた魚たちがイエス様の言葉に反応してきたんですよ。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これが奇跡なんです。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これが本当に主の御言葉に従順する人たちに与えられる豊かな恵み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なので本当の価値というのはイエス様の御言葉から生まれて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本当の価値はイエス様の御言葉から生まれてくる。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일행들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죠. 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ったペテロとその一行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ね。たくさんの魚を取りました。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도 가득 찼습니다. もう一つの船も呼んでその船もまたいっぱいになったんです。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このように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くときに私たちは豊かな恵みを経験します。 넘치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溢れるほどの豊かさを得るんです。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しかしどうして多くの生徒たちがその豊かな恵みを楽しむことができないんでしょうか。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성을 따르기 때문에 最も重要なことはイエス様の御言葉よりも自分の理性に従うからですよ。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御 그렇습니다. 言葉に従わないからです。 그리고 교만하기 そして傲慢だからです。 잠언 3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箴言の3章34節を見るとこう書いてあります。 함께 읽어보도록 共 할까요? に読みましょうかね。 시작. 그분은 스스로 잘난치 않은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アメン。 만일 베드로가 교만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もしペテロが傲慢になって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ら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ね。 하나님은요 이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もしそうだったらペテロは豊かな恵みを経験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ね。イエス様はへり下って求めて従う者に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뿐만 아니라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를 불렀다고 했죠. それだけじゃなくてあまりに魚が多くてもう一つの船も呼んだって書いてましたね。 즉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主の祝福の恵みが他の人たちにも流されていくってことなんです。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요 다른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一人の全く従順っていうのがその人だけじゃなくて周りの人たちにも有益なものを流していくんです。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도 나만 받는다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どれほど大きな神様の恵みでも私だけしか知らないんだったら私にだけ与えられるんだったら私一人にしか理解できないんです。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しかし神様の恵みは一人を通して多くの人に流されていくのでその人たちもまたそれ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확장의 원리가 있어요. 神様の恵みには拡張の原理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마치 이 고요한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 수면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まるでその静かな湖に石を投げ入れたらそこから水面が波立ちますよね。
그렇게 파장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점점 더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そしてその波立って外に出ていくように神様の恵みも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なので私だけじゃなくて他の人たちにも恵みを流していくその従う人生というのが本当に価値のある人生なんです。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私だけじゃなくて周りの人たちにも恵みとそして有益さを与えていくからです。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こ 바랍니다. の事実を覚えてくださ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불순종하더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なのでこの世の中が神様の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としても生徒である私たちはその神の御言葉に従っていき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その時神様の恵みが私を通して全ての人に流されていくんです。 나만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神様は私一人だけが祝福されるのではなくて多くの人全ての人が祝福さ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んです。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큰 차이입니다. それがまさにこの世が提供する有益さと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有益さの大きな違いです。 세상은 나만 생각하잖아요. 世界はこの世の中は私だけを考えさせますね。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だけじゃなくて全ての人のことを考えるんです。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これから皆さんが御言葉に従うことによって多くの人たちに神様の恵みを流していく価値のある人生を生きる皆さんとなる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우리 8절에서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では続けて8節9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う。ペテロはイエス様に自分自身が罪人ですと告白しますね。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ペテロはこの魚の出来事事件によってイエス様が神の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分かりました。 물에 서서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이죠. 水の上の船の上に立って湖の遠くのところに魚がいるなんて悟ることは普通の人間じゃできないんですよ。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それは神だけがご存知であることです。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なのでペテロはイエス様の、足元にひれ伏しました。 다른 사람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他人の足元にひれ伏すというのはプライドを捨てるという意味でもあるし、また相手を本当に敬うという意味もあるんです。 또 베드로는 주여라고 얘기해요. そしてペテロはここから主よとイエス様を呼びますね。 고기 잡기 전에는 5절에서 보듯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魚を捕まえる前は5節であったように先生って呼んでたんです。 근데 고기 잡은 후에는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し 얘기해요. かし魚が取れた後はイエス様に主よと呼びかけているんです。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神として存在を高めているんですね。 그래서 제게서 떠나십시오. なので私から離れてください。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私は罪人ですと告白しました。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それは神様に出会うとその方の清さによって私たちの罪が表されていくからです。 깊은 물 속의 물고기를 보고 아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속을 모를 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죠. 深い湖の底にいる魚が見える人がその方が私たちの心の深くが見えないはずはないんです。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진정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このように主を高めて私たちを低くするというのが神様の恵みの実り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ね。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神様の恵みの実りとなるというのは価値のある人生のことを言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란 주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을 얘기해요. なので価値のある人生とは主を高くして自分自身を低くすることを言います。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なので神様を崇めて生きていくときにその人の人生に価値が与えられていくってことなんです。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베드로의 동료들은요, 그저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하고 있어요. 9節から見て分かるようにペテロの他の同僚たちはその奇跡を見てただ驚いて見てるだけなんです。 그런데 베드로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し 거예요. かしペテロだけがこの奇跡を与え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に焦点を合わせています。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私たちも主の奇跡を経験することありますよね。 병이 낫는 일, 또 하는 일이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病が癒されたりとか今やってることがどんどん成功していくってことが起こります。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中で主のくださった恵みにだけを価値を合わせていざその恵みをくださった神様に焦点を当てられ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これは主が求めておられ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主が望んでおられることは奇跡を通して罪人たちが主がどんなお方かを悟ってその人たちが悔い改めることなんです。 그래서 구원 그 기적을 통해서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나 은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なのでその救いを与えるという目的のために神様は奇跡や賜物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なのでヨハネの福音書の14章11節で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ね。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信じられないなら技のゆえに私のしたことを見てでも信じな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皆さん奇跡が重要なのではなくて救われることが重要な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이나 몸에 묻은 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皆さんもし私たちが暗闇の中にいたら私たちの体や服についた汚れが見えるでしょうかね。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면 어때요? 자기 얼굴 또 몸에 묻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죠. しかし私たちが明るいところに行ったら顔や服についた汚れがよく見えるんです。 베드로는 이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달은 겁니다. ペテロはこのイエス様の輝かしい栄光を見て自分自身の罪を悟ったんです。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죠. そしてペテロは主を高く崇めて自分自身を低くしました。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과연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で私たちはその主の奇跡を体験するときに果たしてどれほどイエス様の栄光を表して高くして自分自身を低くし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皆さんの人生の中でペテロのようにいつでも主を高くする人生を歩んでい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자신은 낮추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そして自分自身を低くする生活をしていきましょ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う。それが本当の信仰です。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そしてそれが本当の価値のある人生を生きることであると皆さん信じましょ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う。では最後に10章10節11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밑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に恐れることはないんだよ。あなたは今から人間を取るようになるんだよ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은 고기를 낚던 어부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イ 거예요. エス様は魚を取っていた漁師に対して人を取れと言ったんです。 사람을 낚는 것은 이 사기꾼들이라는 피싱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人を取るというのはその詐欺師たちがやるフィッシング詐欺のことではなくて人の命を救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イエス様に出会った弟子たちはどのように変えられていったでしょうか。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まずは本当の価値とは何かを悟りました。 그리고 그들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そして彼らは今まで一生の間大切だと思っていた船とそして網を捨ててイエス様に従っていったんです。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생명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魚を取る漁師から命を救う人に変えられていったんです。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なので最後に価値のある人生というのは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価値を捨ててイエス様に従うことです。 여러분 베드로와 일행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まずペテロとその一行はイエス様がどんなお方かを知りました。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の前でそのお方の前で自分たちの本当の姿を発見したんです。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そしてその後でイエス様の後ろに従っていく弟子と変えられていった。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その人生を選び取ったんです。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말이에요. しかも自分の大切な全てのものを捨ててまでですよ。 그들이 버린 것, 이 포기한 것, で彼らが捨てたもの、諦めたものなんでしょうね。 정확하게 배 2척 그리고 그물들이었죠. まあ正確に言うと船2隻とそこについている網ですかね。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まあ大したことのないよ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ペテロたちにとってそれは本当に大事なものです。 이게 없으면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これがなかったらペテロたちはもう生きていけないんです。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そしてそれ自体がペテロたちにとって大切な所有物だったんです。 그런데 그걸 버린 거. しかしそれを捨て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に従いました。 엄청난 인생의 대전환이 생긴 거죠. ものすごい人生の大転換を果たしたんですね。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イエス様に出会う前の彼らの人生ってどうだったでしょう。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시장에 팔아서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湖で魚を取って市場で売って一日をその日を暮らしていくという人生でした。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その人生の繰り返しだったんです。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そんな彼らが他の人たちの命を救うだなんて想像も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ね。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イエス様は彼らの価値観を完全に変えられたんです。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ではそのイエス様に出会ってその方を信ずる私たちはどうするべきでしょ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う。同じように世界の世の中の価値観ではなくてイエス様に従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쥔 세상 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まず私たちが手に握りしめたこの世のものを手放すときに初めてイエス様に従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ルカの福音書の16章の13節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イ 말씀하셨어요. エス様は2人の主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言ったんです。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今日の本文で多くの人たちがイエス様の教えを受けて多くの人たちがイエス様の奇跡を目撃しました。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건 아니에요. しかし全ての人たちがイエス様の弟子となって従ってい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 오직 베드로와 그곳에 있던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その中でただペテロとヨハネとヤコブだけが弟子となっていったんです。 자신들의 손에 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한 거예요. 自分の手の中に握りしめてたものを手放してイエス様に従うという決断をしたんです。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皆さん決断しましょ 여러분 언제까지 잡히지 않는 고기만 잡으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う。いつまでその釣れない魚を追っかけて生きていくつもり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 많이 있는 그런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私たちはそのガリラヤ湖の周りにいた多くの群衆見物客のようであってはいけないんです。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私たちは主の働きの見物客ではなくてその働きに共に参加するもので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イエス様が私たちを弟子として呼んでくださったその目的って何でしょうか。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私たちを通してこの世の中にイエス様の恵みを流していくためです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そしてこの世の中で福音を伝えて命を救うためです。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そして私たちの受けた恵みを多くの人たちに有益さを流していくためです。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私たちを用いてその人たちが価値のある人生を送るようにさせるためです。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テモテの第一テモテの手紙の2章4節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神はすべての人が救われて真理を知るようになることを求めておられます。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これが神の御心です。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そのために私たちを用いると言ってるんで 그런데 す。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しかし 있겠습니까? 私たちはそれをただ見るだけでいい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信じてるのに、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その真理も知っているのに、 언제까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いつま 있겠습니까? でただその主の働きをただ見るだけでいいんでしょうか。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何のために皆さんは生きているんでしょう。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命を救うよりも尊いことはないんです。 여러분 어떻습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皆さんはそのイエスの働きの見物客になりたいでしょうか。 아니면 영혼을 구하는 일, それあるいは魂を救うこと、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そして命を救い、また世の中の価値を捨てて主に従っていくことを望むでしょうか。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皆さん恐れないでください。 주님을 믿고 따르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될 겁니다. 私はただ主に従って歩んでいけば、主に従っていけば皆さんは必ず人を救う漁師になれるんです。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낚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皆さん死にゆく魂を救う、命を救う漁師となってくださ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皆さんの人生の中で価値のある人生を歩んでいく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主の恵み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